잠깐 눈을 감으실까요? 눈을 감으시고 지금 이곳에 하늘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또 예수님께서 이 교회와 또 참여한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느끼십니까? 호흡을 크게 들이쉬면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여러분 내면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씨를 심듯이 깊이 들이쉬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의 내면을 이렇게 채우시기 바라고, 그 내면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중하게 말씀하신 그 사랑의 밭을 여러분 내면에 심는 오늘의 시간이 되달라고 간구하면서 오늘 설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눈을 뜨십시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시리즈로 사랑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사랑의 교과서 몸이라는 제목으로 했고, 저번 시간에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 자녀의 아킬레스건 사랑.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 입에 제일 오르락내락하지만 막상 한국 기독교의 그 신자들이 사랑을 실천하지 못해서 아킬레스건이 최대 약점이 되어버린,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 받게 되는 그러한 처지에 이르게 된 바로 그 테마가 바로 이슈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랑을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을 실천하는, 그래서 사랑의 존재로 거듭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는데 기여하는 오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지난 시간의 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계명이라고 했죠? 예, 다 기억나시죠? 생생하죠? 사랑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마귀의 자녀다까지 말씀에 그대로 우리가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사망의 존재로 머물게 된다. 엄청나게 무섭고 우리에게 정말 부담되는 말씀이긴 한데, 우리가 이것을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냥 장롱 속에다 사랑을 집어넣고 다른 것만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아주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단 우리 미디에이터 교회만큼은 우리가 추구하는 미디에이터 교회에 추구하는 핵심적인 하나님의 가치 중 하나가 생명, 진리, 사랑이 있죠. 이것은 우리 교인이라면 반드시 실천해야 된다. 저는 이걸 소명으로 갖고 지금 그래서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요. 오늘 여러분들 그냥 설교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그냥 강의 정도로, 지식 정도로 치부하지 마시고 여러분 삶에 그대로 적용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절실함을 가지고 오늘의 얘기를 이렇게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하긴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냥 우리는 단순히 에로스적인 사랑, 또 필리아적인 사랑, 또 우정과 애정, 헌신, 아가페적인 사랑, 이런 정도로 우리가 사랑의 그 개념 속에 우리가 실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계명이라는 거죠. 감정 차원이 아닌 뭔가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율법적 그런 어떤 사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알아낸 것이 바로 애정과 우정과 부모의 사랑이라든가 아가페적인 헌신, 희생, 이거 외에 또 하나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몰랐던 겁니다. 근데 오늘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였죠? 생명 법칙이라는 거예요. 공동체 생명 법칙이 공동체를 살리는 원리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내게 있는 걸 모든 걸 내어주고 내 몸을 불살라 내어 주더라도 그것이 사랑 자체 아닌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고린도전서의 말씀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 모든 재산 이런 걸 다 이웃에게 나눠주고 남 죽는 것까지 내가 대신해서 죽는 그런 희생을 하더라도 완전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거기서 우리가 딜레마에 빠졌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였냐? 공동체를 살리는 정신. 공동체를 살리는 정신이 없으면 아무리 네 재산이나 목숨 다 바쳐서 사랑해도
못 미친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랑의 가장 핵심적인 그 내용,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원리, 그것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럼 우리가 그 사랑이 계명이라고 하는 그런 테마 속에서 왜 계명일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이유로 우리가 생명 법칙을 알게 됐는데, 그것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배울 수가 있고 그러한 사랑의 원리가 이렇게 실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어디일까? 우리도 배워야 되니까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알게 된 것이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렇게 3요소로 또 서로 이제 믹스되면서 생명성을 구현하게 만드셨는데, 혼이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로 맡겨주신 혼이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가지고 또 그러면서 사탄의 영이 임하게 되면서 우리 인간의 영혼이 죄의 온상이 되어 버렸어요. 근데 육체도 죄에 물들어 있지만 그래도 육체 내부에는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사랑의 원리가 그래도 그럴듯하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을 보게 되면 에베소서 그 몇 장인가요? 4장인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네, 하나님은 몸에서는 사랑이 흐른다는 얘기예요. 몸에서는. 근데 우리는 예전서부터 배운 게 육체는 죄의 온상이라고 하는 말에 상치가 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볼까요? 여기도 읽어볼까요? 네, 아까는 몸에서는 사랑이 흐른다고 얘기를 했는데 또 여기서는 몸에서의 그 몸은 죄악의 온상이라는 거예요. 여기 몸에 육체를 따르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어찌 해야 될까요? 네? 어떤 걸 따를까요? 선택해서 따를까요? 두 말이 상치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 두 번째 얘기는 육체에 뭐라고 되어 있죠? 소욕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를 따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육체의 소욕, 육체에는 정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정욕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육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조직세포로만 되어 있는 육체지만 그 안에 뭐가 있다? 감정이 있고 욕심이 있고 뭔가 하고자 하는 정신적인 요소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신학에서 몰랐습니다. 사실 어떻게 육체 정신이 내재되어 있지? 이걸 모르다 보니까 두 말 사이에서 우리가 헷갈려가지고 어떤 걸 따라야 될지.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대체적으로 안 따랐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르지 않은 쪽으로 주로 우리가 신학을 이끌어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 학대해 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근데 육체는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이미 임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육체가 굉장히 거룩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인데, 그것을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 가지고 적용했던 우리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육체를 따르지 말라가 아니라 뭐죠?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육체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주로 뭐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주로 성욕이나 식욕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겠죠? 육체에 정신이나 감정이 있다. 궁금하죠? 네? 한번 생각해 봤어요? 육체에 감정이 있다. 참 생각하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시원하게 뚫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아마 처음 듣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육체에 아예 이 차제의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그 정확한 데피니션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 뭘까? 성적인 것만 얘기하는 걸까? 뭐 욕심 부리는 것만 얘기할까?
이제 그 실체가 나타날 때 우선 보면 5장에는 이거 한자로만 돼가지고 죄송하네. 나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뭐 이게 뭐죠? 응? 이게 5장이에요. 예? 아 이거 죄송합니다. 이게 뭐죠? 기쁠 희. 요거는 화낼 분노할 로. 요거는 우울의 우. 요거는 생각사. 요거는 슬플 비. 놀랄 경. 두려울 공. 예? 다 알죠? 뭐예요? 희노우사 비경공. 읽어보세요. 희노우사 비경공. 5장에는 7개의 감정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7개의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조직 세포에 감정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가 장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같이 합력해서 간장의 이런 오장육부의 활동을 조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냥 오장을 그냥 고기 덩어리로만 만들지 않고 그 속에 정신 세계를 넣어가지고 그 장기가 일할 수 있는 그 방향, 그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좀 쉽게 제가 설명을 할 텐데요. 우선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간장 한 2가지 장기만 선정을 했어요. 간장에 대해서 이게 간장입니다. 아시죠? 여기에 정신이 있다는 얘기. 상상이 갑니까? 여기 어떤 감정이 있을까요? 우리가 뭘 하면 간이 나빠진다 그러죠? 화내면. 여기에는 아까 희노우사 할 때 노자 분노가 여기 안에 있어요. 어떻게 간에 있다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렇게 한번 이거는 뭐 제가 의학자이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거고 특히 한의학자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인데 간에는 기능이 뭐죠? 네? 해독 정화. 아주 우리가 독성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독을 다 간에서 해독 처리해요. 그다음에 또 뭐 있죠? 면역. 최고의 면역 그 장기가 물론 위장하고 간인데 간이 굉장한 면역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뭘 해요? 대사 기능을 해요. 대사라고 하는 거는 거듭난다는 걸 의미해요. 우리가 고구마를 먹었어요. 그 복합적인 그 탄수화물이 들어와서 다 간에서 그걸 쪼개요. 쪼개가지고 피 속에 이렇게 뿌려낸다고. 아주 나노화 단위로 그렇게 해서 물질을 탄수화물에서 뭐 포도당이나 뭐 이런 걸로 바꿔가지고 우리 피 속에 공급을 해서 우리가 그것을 영양을 받아서 살이 되고 이렇게 되는 활동을 하는 겁니다. 바로 어떠한 물질을 다른 물질로 바꾼다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걸 우리는 대사라고 얘기하는데 거듭남이에요. 물질 변화. 그런 강력한 일들이 간에서 이루어져요. 그리고 간에서 기능이 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성장 발육을 시켜요. 성장 발육. 아이들이 키가 크지 않은 거는 간이 나빠서 그래요. 간이 좋으면 계속 잘 자랍니다. 간이 주관하는 것이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손톱하고 발톱이 간이 주관해요. 그래서 간이 나쁘면 손톱 색깔이 나빠져. 잘 자라지가 않아. 거칠어지고. 그리고 모든 우리 장기에서 자르면 자라는 데가 있는데 어딘 줄 아세요? 머리카락, 손톱, 발톱 말고 장기 중에 잘라도 자라요. 잘라도 자라. 우리 심장 자르면 죽잖아 그냥. 근데 이건 잘라도 자라서 이식이 가능해요. 뭐예요? 간이에요. 이 간만 그런 기능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격적이고 적극적이고 뭔가 그런 강한 그 일들을 하는 거잖아. 그죠? 그 간장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강한 일을 해요. 강한 일을 하는데 여기다 하나님이 우울의 감정을 줬다고 하면 될까? 예? 두려움의 감정을 줬다면 될까요? 어떤 감정을 줘야 될까요? 그런 강한 기능을 하려면 노라고 하는 노가 바로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래서 이 노라고 하는 것은 화내고 분노하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화내지 말라 했지만 사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너무 지나치면 안 돼요. 이 분노가 있어야 불의를 못 참는 거예요. 분노가 없으면 비겁해지죠. 그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예수님도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분노를 너무 일방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알맞은 분노는 간장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간에 그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담즙 분비도 안 되고, 그리고 성격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나쁜 짓을 앞에서 하는데도 모르는 척해요. 비겁해져요. 담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간에는 이런 강한 장기가 이렇게 있는데 너무 지나치면 간에 이러한 노기가 지나치면 폭행이 되고 폭력이 되고 탐욕이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지나치게 되면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되면 혈압이 올라요. 그리고 나쁜 호르몬들이 막 생겨요. 그래가지고 심장도 공격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위장도 나빠지고 뭐 중풍도 오게 되고 하는, 간에 노라고 하는 기운이 알맞게 운영이 되면 간장이 굉장히 생리적으로 건강하고 그렇게 성적으로도 좋은데, 지나치면 혈압도 오르고 중풍도 오고 또 성격적으로도 포악해지고 막 화나워지고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비겁해지고 우유부단해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많고 적음이 바로 그것이 육신의 정욕이에요. 그것이 육신의 정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이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이 있죠. 들었죠? 죄와 사망의 법은 노를 하더라도 지나치게 노를 하면 그게 죄인 거예요. 노가 부족하면 그게 죄인 거예요. 그래서 비겁한 것도 죄예요. 비겁한 것도 죄예요. 너무 화내는 것도 죄지만.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많이 화냈더니 혈압이 오르고 중풍이 오더라. 질병과 사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우리가 또 만약에 너무 지나치게 노가 없어. 그럼 항상 소극적이고 비겁해지고 우유부단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간 기능이 떨어져요. 담즙 분비도 안 돼요. 소화도 안 되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어요. 그리고 일하는 게 싫어요. 자꾸 집에만 치과하게 되고. 활동적이질 않아요. 노기가 없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질병이 오더라. 이게 바로 죄와 질병과 사망의 법인 거예요. 근데 노를 알맞게 했더니 이게 성령의 생명의 법인 거예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네. 이 육체 속에 감정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의 편차, 많고 적은 게 바로 육신의 정욕이고, 그것이 죄이고 그것이 질병과 사망으로 이어지게 하는 그런 요소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라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화를 내거나 너무 또 비겁해지거나 이거 둘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다음에 하나 더 이제 예를 들면 콩팥에, 이 콩팥입니다. 콩팥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감정을 하나님이 여기다가 심어 놓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했지만 두려움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콩팥의 기능이 뭐죠? 정화? 오줌 싸는 거. 콩팥은 오줌을 걸러내는 장기로만 서양의학에서는 얘기하지만 실제로 콩팥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뭔지 아세요? 생식 기능이에요. 생식 기능. 우리 몸에 그 좋은 그 진액이나 음액이나 이 정액, 여성의 호르몬들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콩팥에서 만들어요. 이거 몰랐죠? 네?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먹고 이제 위장에서 소화되고 그래서 간에 가서 대사돼가지고 쪼개가지고 심장에 보내서 또 이 흉순에 보내서 림프도 되고 피가 돼요. 그래서 다 뿌려지는데 거기서 남은 걸 한 번 더 여과해가지고 더 아주 미세한 진액 같은 것들을 이렇게 남은 걸
그걸 해가지고 콩팥에다 딱 저장해요. 한쪽은 소변 걸러내는 것도 하고 한쪽은 그 진액을 저장해 놨다가 필요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구건조 요즘 많은데 안구건조가 안 되려면 눈에다가 어떻게 해야 돼? 진액이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어디서 해요? 콩팥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관절 있잖아요. 관절도 나이가 들면 뻐그덕뻐그덕 그러면서 퇴행성 관절염이 오잖아요. 그러려면 거기다 진액, 그 관절액 같은 것들을 공급을 하는데 그게 어디서 만든다고요? 신장에서 만들어요. 그리고 뇌도 이 콩팥에서 뒤로 척수회를 통해서 뇌에도 호수가 있어요. 뇌 안에 이렇게 진액을 이렇게 저장해 놨다가 하는데 그 호수가 있는데 그게 꼭 엔진 오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 진액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물하고 달라요. 이거는 피하고도 달라요. 한 번 더 정수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 엔진 오일 같다 생각하시면 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뇌에다가 공급해 놨다가 뇌에서 뇌 세포에다가 뿌려준다. 그러면 치매가 안 오는 거야. 그게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뇌가 오그라들어요. 그래서 그 오래된 호두 이렇게 오그라드는 것처럼 실제로 치매 환자 뇌 찍어보면 쪼글쪼글해진다고. 그게 바로 뇌의 척수액이 그 진액이 모자라서 그런 건데 그게 콩팥이 늙어가지고 진액을 못 만들어서 여기다가 그 진액을 공급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건조해지면서 말라버리는 거예요. 자, 지금 콩팥의 기능이 오줌 걸러내는 게 아니라 그러한 우리 몸에 진짜 중요한 진액, 엔진오일 같은 것들을 저장해놨다가 필요할 때 눈 많이 쓰면 그래 빨리 공급해줘. 뇌 많이 쓰면 뇌가 마르니까 거기다 공급해줘. 관절도 많이 쓰면 이게 염증 오니까 거기다 주고. 이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건 뭐 같아요? 은행 같아. 그러니까 좀 돈이 있을 때 저장해놨다가 필요할 때 어려울 때 쓰는 거예요. 콩팥이 그런 기능을 하려면 어떤 두려움, 어떤 감정이어야 될까? 아까 녹이라 그러면 막 쓸 걸? 있는 대로 다 써. 좀 남으면 또 기쁨, 기분 좋다. 막 기마에다 써. 어떤 감정이어야지만 콩팥이 이러한 기능을 잘할까요? 바로 두려움인 겁니다. 이 두려움은 미래를 내다보는 거예요. 나중에 힘들 걸 두려워서, 나중에 어려워질 걸 두려워서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 마음으로 저축을 하는 겁니다. 비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콩팥에서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내재돼서 콩팥의 이러한 기능을 잘 수행해서 우리 몸을 윤택하게 하는데 기여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려움은 좋다 나쁘다? 좋은 거예요. 두려워야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요. 두려워야 내가 나중에 지옥 안 가고 천국에 가지 하는 마음이 내세관이 생겨요. 두려워해야 서로가 겸손해지고 존경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두려움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두려움이 너무 지나치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이 너무 심해지면 아예 사람 안 만나요. 그리고 문을 손고리를 잡아갖고 거기에 균 묻었을까봐 또 닦고. 그리고 얼마나 깍쟁이 짓 하는지 몰라요. 돈 안 써요 남한테. 너무 자기 것만 챙겨. 그리고 매사에 걱정이야, 근심이고. 너무 이기적이고. 두려움이 너무 심하면 여러분들도 두려움이 있는 분들은 진짜 뭐 어떻게 잘못될까 봐. 그것도 뭐다? 육신의 정욕이다. 그것도 죄다. 그러면 몸 상한다. 그래서 죽는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벌이다. 이제 등식이 이어지죠. 또 두려움이 너무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너무 경솔해져 사람이. 경거망동하고. 하룻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몰라요. 그래서 저축을 안 해. 그냥 흥청망청 다 써버려.
두려움이 없어. 이 두려움은 굉장히 좋은 거다. 알맞게 쓰면. 근데 그것이 지나치거나 부족하면 그것이 몸을 상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 죄와 죄인 거고 그것이 질병과 사망으로 이끌어내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감정을 아주 알맞게 조절하는 것을 성령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수도 생활하는 거예요. 수도 생활하는 겁니다. 성철 스님까지 같이 벽면 수양해도 이거 못해요. 화낼 때는 화내고 꼭 필요할 때 꼭 그할 때는 두려워하고 겸손하고 경외하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지나치지 않고 모자라지 않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동양사상에서 군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군자. 아주 멋진 사람이 되는 거죠. 얼굴에 그게 나타나죠.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그리고 몸이 건강해져. 그런 인간을 만드는 게 스님들처럼 벽면수양에서 스스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이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이 그림을 보면 여기 있어요. 폐는 슬픔이 있어요. 이게 너무 지나치면 너무 비판적이에요. 너무 정죄만 하고 냉정하고. 근데 이것이 너무 없으면 막 무질서해져요. 응? 비판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지만 이게 뭔가 잘 깨끗하게 유지가 되는데 이 폐가 깨끗하게 하는 장기예요. 우리가 똥 싸는 것도 폐가 한다고 그랬죠? 내가 저번 시간에. 대장이 하는데 대장을 컨트롤하는 게 폐예요. 그게 전도지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몸에 좋은 산소를 받아들이고 뭘 뱉어내죠? 이산화탄소. 그거 누가 하죠? 폐가 하는 거예요. 폐는 좋은 거, 신선한 거 받아들이고 나쁜 거는 내보내. 그래서 우리 몸에 여기 이 공동체 안에 누가 더럽고 그거 있으면 폐가 내보내요. 비판하고 막 정죄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죠. 근데 이런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무질서, 오염, 부패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굉장히 필요해요. 근데 이게 또 너무 지나치면 안 되고 너무 없으면 이렇게 병이 생긴다.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인 거예요. 심장은 기쁘리와 놀래는 감정이 있어요. 기뻐하는 겁니다. 심장은 굉장히 즐거워. 근데 이게 너무 기쁘면 미친 사람 같아. 그 엔돌핀 너무 많이 나와도 안 돼요, 이거는. 그래서 옛날에 엔돌핀 누가 그랬죠? 근데 그거 잘못된 거야. 알맞게 나와야 돼. 또 이게 너무 없으면 항상 근심, 걱정, 불안해. 쌓여요. 그 위장도 보면은 생각과 우울이 있는데 위장에 생각사자가 들어가 있어요. 놀라지 않아요?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위장을 밥통이라고 얘기했는데 모든 지혜가 위장에서 나와요. 왜 위장에서 나올까요? 내가 위장을 전문하니까 뭐 위장을 내가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왜 위장에서 그게 나올까요? 여러분들 아침 식사하고 오셨죠? 별별 거 다 잡수죠, 하루 종일. 한 수백 종의 음식물을 먹죠.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 다 감별하는 게 위장이에요. 그냥 위장은 그냥 밥만 담그고 담아가지고 소화시켜가지고 뭐 해서 내보내는 게 아니라 다 감별해요. 아, 이건 내 몸에 맞아? 아, 오케이. 흡수. 안 맞아? 어떻게 토하든 뭐하든 버려. 면역. 뭐 이런 일들이 위장 안에. 그래서 위하고 장이 최고의 지혜로운 장기예요. 우습게 보지 말란 말이에요. 어리석은 걸로 보지 마. 이제 밥통이라고 그러지 말아요. 그래서 요즘은 위장을 세컨드 브레인이라고 얘기해요. 제2의 뇌다 이렇게 얘기한다. 어쨌거나 이게 여기서만 너무 시간 끌면 아직 할 일이 많아서 항상 나는 길게 해서 미안합니다. 근데 좀 길어도 됩니까? 네. 그냥 넘어갑시다 그러면.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는 오늘 간략하게라도 살펴봤습니다. 육신의 정욕은 성욕이나 식욕 이것만이 아니라 모든 감정이 희노애사 비경공이 알맞게 유지되는 것은 성령의 감정이고 그것이 지나치거나 너무 기뻐도 안 돼요. 너무 쾌락만 해서도 안 돼요.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셨는데 그분이 그 강남에 저쪽 그쪽에 배밭을 갖고 있었는데 배밭인지 복숭아 모르겠어요. 거기 몇만 평을 갖고 있었는데 그 강남이 개발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돈이 주철 수 없이 들어왔어요. 부럽습니까? 결국 건물서부터 그냥 근데 그때서부터 그 사람이 병이 왔어요. 나한테 온 거예요. 피곤해 죽겠대요. 사는 맛이 없대요. 매일 골프 치고 뭐 크루즈 여행, 뭐 외국 여행 계속 뭐 술집에 다니고 뭐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다 한 거야. 근데 와서 항상 내 앞에서 피곤해요. 사는 맛이 없어요. 너무 쾌락도 이게 안 좋은 거야. 보면. 그래서 내가 그 양반한테 무슨 약을 줬을 것 같아. 아무튼 그런 생각이 나는데 이제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잠깐의 얘기고 그것이 여러분들 뇌리에 다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육신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고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는 한 그 스텝 1단계를 계단을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알게 된 겁니다. 이제 이것을 계속 앞으로 우리가 프랙티스를 해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이거를 굉장히 내 속에 이렇게 해서 적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균형 있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들어갑니다. 우리 몸속 지체의 생명 원리로서의 사랑이에요. 이제 아까 그 에베소서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하는 스스로 세우는 거예요. 몸은요 이 안에서 스스로가 지네들이 세우는데 그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몸 자체가 참 놀라운 그 섭리일 수밖에 없어요. 신비합니다 이게. 다 분량대로 각 지체 분량대로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의 역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특징이 있고 그 사람의 인격과 체력과 뭐 모든 물질과 지식과 다 달라요.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러한 그 하나님이 그렇게 다 다르게 분량대로 만드셨는데 다르지만 달라서 싸우지 않고 자기 분량대로 어떻게 사이좋게 지내면서 이 몸을 운영해 나가더라고요. 세워 나가더라고요. 그 이 안에 얘네들이 각 지체가 어떻게 서로 이렇게 관계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이 몸을 그래도 이렇게 멋지게 건강하게 생명력을 세워 나가는지 그 원리를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자 이거죠. 근데 우선 고린도전서에 그 말씀이 나와서 말씀을 먼저 한번 검토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짝수는 여성이에요. 짝수는 홀수는 남성이고 그래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매님들이 짝수절을 읽고 근데 두 개를 다 읽어야 되겠네요. 12절 14절. 자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시다. 여성 먼저. 몸은 이제 형제분들이 해주세요. 잠깐만 이거 너무 지금 무질서해요. 남자분들은 여성들은 딱 한 목소리로 나오는데 다시 한 목소리로 만일 네.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한 지체의 부실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으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너희가 알므로 내가 쓸 데가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여기는 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을 펴주며 우리의 알지 못한 지체를 더욱 아름다운 것을 원하니라. 그런 것을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다 같이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기까지만 하세요. 예, 우리 자매님들이 참 아주 마음이 합해져 있네요. 남자분들은 안 되겠어. 좀 좀 끝나고 좀 단합 대회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농담입니다. 일단 여기서 말씀을 보면 첫 번째,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인데 나는 이 공동체 소속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제 3자 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숙생 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아시겠어요? 우리 미디에이터 교회 여기 계신 우리 공동체 일원이라 한다면 미디에이터 교회 하숙생이 아니라 밥 해주는 주인이다. 이런 주인의식을 가지라는 얘기죠. 이것이 몸 안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몸 안에서는. 근데 사람들은 가끔 보면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이방인처럼 그렇게 하면은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공동체에서. 그다음 두 번째,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그 원하신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지체는 몸 하나.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설치하신 거예요. 지체를 다 그 분량대로 이렇게 다 하셨어요. 기능별로. 다 다르지만 기능이 다 각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르니까 분리를 해요. 실제로. 다르면 잘 이렇게 화합이 안 되잖아요. 선을 긋는다고. 근데 몸은 어떻게 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각자가 최선을 다해요. 자기 맡은 바. 남한테 간섭하고 남 뭐라 안 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요. 그러면서 또 하나 더 합력해요. 그러면서 하나를 이루는. 몸은 지체는 여럿인데 몸은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해보세요. 네. 여기 다 얼굴도 다르시고 다 생활 환경도 다르신데 그리고 선호도 다 다르고 다 다르신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세요? 그렇지 않죠. 사실 안 그래요. 딱 아멘 두 사람 한 걸로 내가 들었는데 두 사람 빼고는 다 아닌가 봐요. 저도 사실은 좀 내 생각하고 다르고 또 내 체질 저렇게 생긴 사람 다 싫어요. 어렸을 때 무슨 뭐 트라우마가 있는지 어쨌거나 그런 사람은 이상하게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몸에 안에서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하나처럼 서로 힘을 합하면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절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세 번째,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머리는 이 발이 웃기지. 더럽고 냄새나고 꼬랑내나고. 머리는 아주 엄청난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고 안 한다는 거예요. 몸은. 근데 우리 인간 사회는 어때요? 잘 살고 재벌, 정치, 대통령 밑에 청소부 우습게 한다. 그게 갑질이나. 근데 몸은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머리가 발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지 모른다. 실제로 머리 다쳐도 문제되지만 발 다쳐가지고 고생한 사람들 많아요. 거기에 무좀 생겨도 대단히 고생하고 갈라져도 그렇고요. 다리 괴사되고 그러면 걷질 못합니다. 얼마나 각자가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기능이 다 소중한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머리같이 일하는 사람이 있고 발같이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에. 근데 머리같이 일하는 사람은 막
대단한 것 같이 여기지만 사실 발같이 일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머리같이 일하는 사람이 발같이 일하는 사람한테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몸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스스로 그렇게 행하고 있다. 완전히 우리 인간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거하고 뒤집는 몸에서의 그 사랑의 원리가 흐르고 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한 겁니다. 그다음 네 번째,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더 요긴하고. 이렇게 보면은 그 약하게 보이는 약한 데가 있어요. 뭐 눈이 약하든 귀가 약하든 어디 좀 약하게 한. 근데 그 약하게 보이는 것들이 더 섬세하고 요긴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보면은 아주 얌전하게 생기고 말도 잘 안 하고 뭔가 약하고 좀 뭔가 체력도 약한 거. 근데 그 사람이 오히려 뭔가 잘 깨달아. 뭔가 또 공동체의 중요한 일들을 지적할 수도 있고 뭔가 그런 일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앞장서진 않더라도 주위에서 약하게 보이는 것처럼 일을 하지만 굉장히 또 아주 중요한, 남 안 보는 것도 보고 섬세하고 이런 분들이 또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그렇게 약하게 보인다고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몸 안에서는 그렇게 안 한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아름답지 못한 이거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아름답지 못해는 더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이게 뭐냐면 이 위하고 장이나 학문이나 이런 데는 더럽잖아요. 그죠? 더러워요. 거기는 뭐 숙변도 있고 음식 찌꺼기 썩은 거 얼마나 더러워요. 여러분도 먹다가 토해봐요. 얼마나 냄새 나는지. 그 위장하는 그렇게 더러워요. 그렇다고 위장을 우습게 봤다고 우리가. 근데 위장이 더럽지만 위하고 장에서 일을 안 하면, 제대로 일을 안 하면 몸이 더러워져요. 네? 위장이 관리가 잘 안 되면, 더러운 것을 관리를 잘 안 하면 구취 생기고 아토피 생기고 뭐 얼굴 색깔 이제 검어지고 다 그래요. 위장이 더러운 일을 맡아주니까 우리 몸이 깨끗해진 거야. 그 청소부 같은 일 하시는 분들이 그분들 없어 봐요. 전에 어디 유럽에선가 청소부들 노동쟁이 그냥 쓰레기로 도시가 더러워져. 다 각자 맡은 소임이 얼마나 다 공동체에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무시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몸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저절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걸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네, 자기가 잘나도 아멘. 요거 외웁시다. 우리 미디에이터 교회에서는 요게 우리 미디에이터 교회야. 이거 안 하면 미디에이터 간판 내려야 돼요.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지금 뭐 선포만 하지만 이걸 꾸준하게 우리 교회는 실천할 겁니다. 어떤 다른 교회에서도 이거 실천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교회만큼은 사랑이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나가는 그러한 원리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그런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시간 때문에 넘어갑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한번 이렇게 메모를 해놨다가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우리 몸속 지체의 생명 원리로서의 사랑. 이제 5장 6부입니다. 아시다시피 요 몸 안에 팔다리 이런 건 빼고 이 몸 안에는 12개의 식구가 살고 있어요. 12기관이. 5장 6부라고 하면 11개인데 하나가 더 있어요. 원래 3초라고 그래가지고
6장 6부가 맞습니다. 근데 오늘은 5장만 가지고 얘기할 겁니다. 다 얘기할 수 없어서. 5장이 우리 몸의 근간이에요. 여기서 모든 생명력이 분출이 되는 요 트렁크 안에, 이 몸 안에. 그래서 이 5장을 가지고 얘기할 텐데 5장을 보면은 다 색깔이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렇죠?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오형제가 있다고 치자고 가족에. 근데 다 달라. 한 뱃속에서 낳는데도 다 달라요. 근데 얘네들이 싸움을 안 해. 다 다른데 얼마나 사이좋게 지내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만약에 서로 싸움하면 어떻게 될까요?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오든가 뭔가 콩팥이 아래로 빠져나오든가 너 나가 그러고 이렇게 하면 난리 나지 않겠어요? 근데 싸움하지 않고 아주 하모니를 이루면서 건강을 유지한단 말이에요. 그 얘네들한테도 한번 배우자 이거야 나는. 얘네들이 어떻게 사이좋게 지내는지 그 원리를 이제 찾아내는 거죠. 우선 간부터 한번 봅시다. 간장은 아까 이제 간장이에요. 간장 어디 있죠? 한번 짚어보세요. 그쪽으로 이사 가셨나? 이쪽에 오른쪽 여기 갈비뼈 안쪽에. 그쪽 아니야. 그건 췌장이야. 이쪽이야. 여기 손바닥만 해요. 한 3근 정도 나가요. 그 서양 사람들이 커요. 우리 동양 사람보다. 근데 이 간이에요. 간의 요 안에 간의 이제 특징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노라고 하는 그런 아까 정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간은 항상 바람처럼 강한 움직임과 활동, 급한 성격, 공격적, 적극적, 긍정적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바람 같아요. 그래서 중풍이 간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바람. 간이 화나면 중풍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이 추진력이 강해요. 계획도 잘 세워. 모의도 잘해. 이렇게 해가지고 추진력도 변화와 발전을 간이 없으면 발전이 안 돼요. 간이 있어야 돼요. 근데 단점은 화를 잘 내. 그리고 주위에다 상처를 잘 줘. 그리고 억압받으면 못 견뎌가지고 편집 분파를 일으켜요. 간에 해당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간. 나도 아는 사람이 안 드네. 내가 아는데. 굉장히 훌륭한 장기가 간이지만 단점을 있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요거 조절하라는 얘기. 알겠어요? 두 번째. 이 간장은 이렇게 이제 내가 콩팥을 했는데 콩팥이 들어가 봐. 내 순서를 좀 바꿨는데 신장. 신장이야. 이게 내가 바꾼 걸 안 했구나. 지금은 간은 굉장히 이제 추동적이고 공격적이고 막 이러는데 거기에 비해서 콩팥은 이 봉장이라고 그래요. 감춘다. 봉장이라는 거는 이 봉투의 봉자에 뭐 안에 집어넣는 거 감추는 거예요. 봉장. 그래서 강한 힘을 만들어내는 작강지관이라고 그래요. 알죠? 이제 무슨 뜻인지. 근데 두려움이 있고 나서지 않고 감추는 성격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 생각해 두세요. 근데 저장, 비축 이런 걸 잘해. 그냥 쓰질 않아. 그냥 자꾸 이렇게 빼내. 이게 은행 같은 역할을 해. 근데 너무 깍쟁이고 걱정 많고 남 안 돕고 두려움에 잘 빠. 이런 분 손은 들어보세요. 없네? 내가 알기로는 있어요. 지금 이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하지 말란 얘기야. 응? 알겠죠? 그다음에 이제 심장. 심장에 가면 이제 그런 성격이 있지만 또 심장은 그 콩팥과 달리 뜨거움, 열정, 기뻐하고 항상 이렇게 뭔가 분위기를 막 그래야 심장이 이렇게 기뻐야 피를 잘 공급해요. 막 웃잖아요.
그러면 모든 응결된 게 풀어져요. 그걸 그래서 흩어질 산 에너지라고 얘기를 해요. 이 깃뿌리는 심장이 피를 안 보내고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다가 뭘 했다고? 기쁨의 에너지를 넣어가지고 퍼뜨려라. 그런 감정을 여기다 주입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순환도 시키고 에너지를 모든 기관을 추동력, 엔진 근데 쉬지 않고 일한다. 심장이 쉬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네. 아니죠, 이건데. 네? 그래서 군주라고 얘기해요. 왕이다. 근데 지나치면 산만해져. 근데 오히려 반대로 위축이 되면 겁을 먹고 위축이 잘 돼서 불안하고 공황이 잘 와요. 공황장애가. 심장 같은 손님 한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 군주네. 두 분. 이제 대충 손은 안 들었지만 자기 성격이 물론 전형적이진 않아. 겹친 것도 있고 하는데 어떤 게 좀 더 우월하냐 하면 나는 심장 쪽에 가깝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제 폐가 있다고. 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아주 깔끔해요. 건조하고. 그래서 이 폐는 건조하면 병이 생겨요. 축축해야 되는. 불의와 더러운 것을 못 봐요. 미움이 나타나요. 미움이 있어요. 폐에는. 그래서 폐암이 잘 걸리는 것이 이게 간의 화 때문에 이게 생깁니다. 담배도 있지만 더러움을 정화하고 부패 막고 불의와 악을 처리해 CO2 배출, 산소 신선하게 합니다. 아주 깔끔하게 청소도 잘하고 또 누가 야 저 지저분해 좀 이렇게 그것도 잘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도 잘하고 이 몸이 깨끗해지려면 폐균이 없으면 들어오세요. 똥 안 싸요. 그냥 여기에 그냥 꽉 차. 더러진다. 폐중 그래서 미움 비판 징계 이런 사람이 있어야 우리 공동체 안에 잘못된 거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불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정지한다. 정화시킨다. 폐 같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좀 비판은 많이 하지만 좀 안 되는 사람은 뭐예요? 저쪽에 다른 장기를 갖고 있지 않는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비위는 이제 쌓아두고 모아두고 창름지간이라고 하는 흙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지혜와 이런 것이 아까 이거 습해요. 차분하고 다르고 나빠도 포용하고 인내심. 이게 참 중요해요. 달라도 이렇게 포용해요. 다른 단백질이 우리 몸에 들어와도 다 자기 걸로 만들어요. 위장은. 그게 지혜인 거예요. 우리가 먹는 돼지고기, 소고기 다 우리 단백질 구조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면 단백질 구조가 다르면 싸마는 게 면역 반응인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 몸의 단백질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균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공격 역할을. 다르면 싸매요. 면역이 일어난다고. 다르니까. 근데 위장에서는 다른 게 들어와도 싸워야 안 싸워요? 만약에 싸우면은 계속 복통설사 난리가 나죠. 안 싸우잖아요. 편안하잖아요. 그게 왜? 위장이 그런 지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싸우지 않고 내 걸로 만들어. 오히려. 돼지고기 먹는데 돼지 단백질 구조하고 우리 인간 구조가 다르잖아요. 근데 들어왔다고. 근데 내 걸로 만든다고. 내 단백질 구조로. 사람도 마찬가지야. 내가 다른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을 나와 똑같이 만들어내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게 지혜지 뭡니까? 그게 위장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울감에 잘 빠지고 부패하고 더러워지는 경우가 있다. 알겠죠? 위장 같은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위하고 장. 이 집사님은 다야. 섞이는 경우가 많죠. 하나가 아니고.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우월한 것이 뭔가가 자기의 대표적인 성격일 수가 있겠죠. 자, 이제는 5장 6부에 이거 시간 많이 가는데 야단났네. 이게 이제부터인데. 이제 이 5장 6부가 어떻게 사이좋게 지내는지 한번 살펴보자. 5장이 사이좋게 지내는 사랑의 원리로 나가는 그것을 의학적으로 상생상극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상생만 좋아하지 상극은 싫어하죠.
이 상극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상생만 얘기하지 말아요. 상극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은 상극까지 하는 겁니다. 오늘 배워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간장은 이 빨간 게 상극이야. 간장은 폐로부터 상극 받아요. 상극이라는 건 견제받는 거야. 억압받는 거. 상생은 도와주는 거, 살려주는 거. 알죠? 그거는 간은 폐로부터 공격을 받고 견제를 받고 콩팥으로부터는 도움을 받아요. 그리고 간은 심장을 도와주고 위장을 억제를 해요. 지금 간 하나만 갖고 얘기해도 오래 걸리고 요거 하나만 갖고 오늘 얘기할 텐데 모든 장기가 도움도 받고 도움도 주고 견제도 받고 견제도 하고 알겠어요? 이런 게 아주 멋진 그 섭리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찍어 봅시다. 실제로 여기 보면 이게 간이에요. 간은 아까 해독대사, 면역, 성장, 발효, 강한 그걸 한다 그랬어. 근데 여기 심장을 이제 상생의 와는 심장을 도와줘요. 근데 심장을 어떻게 도와줘? 심장이 하루도 쉬지 않고 뛰니까 힘들겠어, 안 힘들겠어요? 힘들어 죽겠어. 그러니까 심장을 보면 쉬지 않고 일어나는 심장은 모든 기관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심장이 간에다가 나 좀 도와줘 그런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약점이 있고 그러면 남한테 얘기해 안 해요? 안 하죠. 자기 약점 들키면 무시당할까 봐. 근데 몸은 자기 약점을 얘기한다고. 왜 할까? 자기가 약해지면 몸이 약해지니까. 전체를 생각해서. 그래서 도와달라고 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상생이에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이거야. 난 심장도 도움 받아야 되겠다. 사랑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간장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어떻게 도와주냐면 좋은 혈액을 주고 심장 근육을 튼튼하게 해줘요. 심장 근육 잘 뛰라고. 그러면서 그 간장이 도와주는 그 정신이 뭐냐? 심장이 불쌍해서가 아니야. 심장 근육이 지쳐서 온몸이 혈액 공급 못 받아 훼손될까 봐 그래서 도와주는 거예요. 전체를. 우리 전도사님이 잘 돼야 이 교회가 잘 돼.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내가 계속 도와주는 거야. 약한 점을. 알겠어요? 장지사님도 계속 잘 돼야 이 교회가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약한 거 에이 눌러보려 하지 않고 자꾸 도와주는 거야. 약해져서 몸이 상하면 안 되니까. 이것이 바로 상생의 정신인데 이것이 바로 사랑의 상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생할 때 남 불쌍해서 도와줘요. 그리고 자기 생색내요. 이건 상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상대방이 약하니까 이걸 도와줘가지고 어떻게든지 전체 공동체가 잘 건강하게 유지되게 하기 위한 그런 정신을 가지고 도와주는 게 상생이지 불쌍해서 도와주고 거지처럼 도와주고 이게 상생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사회하고 비교해보면 인간사회에서는 자신의 약점은 남 모르도록 철저히 즐기면서 보신주 안 합니다. 얘기 안 합니다. 근데 몸사에서는 기껏 자신의 약점 때문에 전체가 문제되는 감추지 않고 드러내 고친다. 그래서 도움 받는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상대방의 장점을 깎아내리면서 상대방이 잘 되는 거 보지 못하잖아. 우리는. 근데 몸에서는 상대방이 더 잘 되도록 격려하고 도와서 전체를 돕도록 한다. 이게 바로 상생의 근본 사랑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웃을 대할 때 이런 정신 갖고 대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 몸에다 그렇게 심어 놓으신 걸 우리가 발견해낸 거예요. 근데 상생 2를 보면 콩팥하고 간도 있다고. 시간 때문에 요거 생략할까요? 빨리 해. 잠깐만 이게 한꺼번에 틀어놔 봐봐. 이제 상극으로 갑시다. 자료로 드릴게요. 지금 시간 너무 많이 돼서 우리 환우분들 가셔야 돼. 상극으로 갑시다. 이제 상극을 어떻게 하냐? 이것도 이제 내가 상극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다 싫어하지. 근데 상극은 간이 이제 위장을 상극을 하는데
위장의 상태가 어떤 거냐면 위장에는 음식 노폐물, 숙변 이게 굉장히 더럽죠. 미생물들이 제일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거 부패하기 쉽다고. 그러니까 위장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 좀 깨끗하게 좀 해줘. 예? 자기 더러우면 남한테 얘기 안 하잖아요. 왜냐면 자기가 너무 더러우면 이 더러운 게 몸에 퍼지니까 나 좀 깨끗하게 좀 해줘. 뭐 어떻게 해달라. 그런 마음 가지고 도움을 부탁을 하는데 간이 그것을 죽이는 거예요. 이 더러운 것들. 이 간. 우리 병원에서 간 정화요법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간에서 위장의 더러운 것들을 청소해줘요. 그러면서 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정신을 가지냐면 상대방을 죽이기 위한 상극이 아니라 위와 장이 부패하고 손상되어 전체가 오염될까 봐 해독과 더러운 걸 죽여주는 거야. 더러운 걸 죽여준다고. 나도 단점이 있잖아요. 내 단점을 죽여주는 거야. 우리 인간은 단점이 있으면 그 단점을 이용해서 이용한다고. 단점 이용하잖아요. 근데 이 몸은 어떻게 한다? 단점을 옆에서 살살 죽여주는 거예요. 소리 없이. 이게 바로 몸에서 이루어지는 상극의 정신이에요. 이게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다 오늘 얘기는 못하지만 일단 우리가 마지막 여기 보면 마지막을 봅시다. 이것도 이제 넘어갑시다. 오장육부와 인간 사이의 상생상극을 비교를 해보면 이거는 꼭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겠죠. 우리 인간 사회는 교회도 크게 차이가 안 나요. 보면 하여튼 나와 타인과의 관계를 항상 분리해요. 이거는 거의 본능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다. 우리는 한 혈통에서 태어난다. 그래서 꼭 이제는 협력을 해야 된다. 자기 위주의 상생상극, 자기의 도움되면 가까이 하고 도움 안 되면 이렇게 하고. 뭐 우리 인간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죠? 몸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기관들이 항상 소통하면서 서로 돕고 혹은 견제하면서 균형과 조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자기만 잘못됐지 전체는 상관없다고. 요즘 교육이 다 이래요. 내가 이게 참 미래가 걱정이 되는 것이 다 내 새끼, 내 아들 다 그냥 하고 남은 죽어야 되고 너만 잘 돼야 되고 뭐 이런 이기주의고 경쟁주의 사회에서의 논리가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데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전체 속에 자기와 자기를 통한 전체를 생각해서 항상 전체를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직장을 생각하고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리 잡아야 된 그래야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생명력이 분출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장점은 깎아내리면서 상대방이 잘 되는 걸 보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 몸은 상대방이 장점이 있으면 그게 덜 잘 돼가지고 그 사람이 진짜 엄청난 우리나라에서 뭐 재벌이 있다 그러면 더 잘 되라고 그래. 그래갖고 세계 1위가 되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나라를 돕게 만든다. 막 이렇게 되는데 좀 올라가면 자꾸 깎아내리고 자꾸 이러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이거 사랑 아니다는 얘기예요. 더 잘 되도록, 더 강해지도록 전체. 그리고선 이 잘된 사람은 또 누구로부터 자꾸 견제받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균형과 조화예요. 혼자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되면서 부작용이 있겠지. 이웃이 오히려 상처받겠지. 그러니까 자꾸 견제받는 거예요. 간은 폐로부터 견제받고 다 견제받으면서 그렇게 하모니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정신이고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 허물이나 문제 있으면 기회다 싶어 헌담, 비판, 공격. 뒷담화 잘하잖아 우리. 얘네들은 뒷담화 안 해요. 상대방 허물이나 문제 때문에 잘못되어 전체 손대가 비판하지 않고 보완해줘요. 오히려 도와준다. 이게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랑의 정신인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점은 남이 모두로 철저히 숨겨서 보신하는데 자신의 약점 때문에 전체는 감추지 않고 드러내서 고치거나 도움을 받아요. 참 이게 쉽지 않죠.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몸에서 이렇게 생명 논리가 사랑의 정신이 흐르는 것을 우리가 알아냈기 때문에 이걸 우리 교회 공동체라도 심어야 될 것 같아요.
여태까지 이렇게 잘 안 살아왔죠. 이렇게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진짜 남을 위해서 참 아주 온유하고 겸손하게 전체를 위해서 합력하고 아우르고 자기 자신 헌신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것이 없어서 교회 와서도 그대로 이런 성정을 드러내서 교회가 좀 어려워지고 그런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라면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몸에서 배워가지고. 아시겠죠?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곳에서 배우는 사랑의 원리인 것입니다. 고린도서서 13장, 오늘 우리 사랑의 그 찬송을 했는데, 온유하고 시기 질투 안 하고 오래 참고 분내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유구치 않고, 그게 몸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상대방 잘 막 셀 때 화내지 않는, 다 화내지 않아야 되고 다 들어줘야 되고 이해해줘야 되니까 온유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하여튼 그러한 그 고린도서서 13장의 사랑이 뭐냐 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좋아하고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온유해야지만 이게 되는 거야. 생명이 겸손해야지만, 화내지 않아야지만, 자기 유익만 구치 않아야지만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네. 이제는 사랑의 실체를 어느 정도 우리가 풀어낸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는 실천해야 돼. 좋은 정보 오늘 얻은 걸로 끝내지 마세요. 저는 오늘 오면서 기도하면서 저도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갈구했으면 이런 걸 알아냈겠어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알아내면서 사랑의 실체를 이제 규명을 했고, 우리가 흔히 말은 사랑 기독교인들은 얘기하는데 사랑을 안 했던 이유가 사실 몰라서 안 했거든요. 또 좀 어려웠고요. 그냥 남들 도와주는 것만 되면 되는 줄 알았지만, 이렇게 아주 멋진 공동체 그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논리가 여기서 드러나게 몸에서 밝혀진 건데, 이거를 우리가 최소 우리 교회만큼이라도 이거를 적용해야 되겠다. 이것을 꼭 실천해야 되겠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비로소 되는 겁니다. 비로소.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주 아름다운 존재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한번 눈을 감겠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온 우주와 자연을 만드실 때 사랑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도 같은 사람이 없이 다양한 그런 존재로 구성하셨습니다. 근데 이러한 곳에, 그런 서로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가 흐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만을 위해서 살았지만,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 정말 이웃을 위해서, 남들을 위해서, 또 전체를 위해서, 또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스스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께서 감동으로 임하셔서 저희들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이와 같은 사랑의 원리를 심어주시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사랑의 중심에 들어가서 진짜 이 교회가, 또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향기를 품어주며 변화의 그 모퉁이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